우리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가운데 78편,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마스길. 이 마스길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마스길이에요. 성경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누구누구의 마스길 나오면 다윗의 마스길, 그럼 마스길은 생각하다, 깨닫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각하도록 하는 것, 교훈. 아삽을 통해 주는 교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78편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시편 78편이 잘 보여줘요. 아삽의 마스길. 그래 시편 78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귀를 기울이라, 이 표현을 반복해서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이여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의 말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암미, 하나님의 백성은 귀를 기울이고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를 잘 기울이고 토라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어서 시편 78편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시편 78편 5절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만 말씀을 지키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세대, 그리고 손자의 세대에 대대로 신앙인의 삶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더 이것이 자세하게 잘 번역된 것이 새번역 성경인데요.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신앙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마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의 길을 잘 걷도록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을 내게 알게 해서 그들도 신앙인의 삶을 계속 걸어가도록, 잘 걸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마따니아,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다시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와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여기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는 마따니아,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호야긴의 숙부라. 다시 말하면 이 마따니아는 유다의 정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역대상 3장 15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 그래요.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기 보면 살룸이라고 이름하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룸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여호아하스라고도 나와요. 이 살룸을,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석 달을 왕으로 다스리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폐위시키죠. 그리고 대신에 엘리야김, 요시야의 또 하나의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 살룸이 왕이 됐다가 여호아하스, 이제 그 다음에 그 왕이 되었다가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도 역시 3달을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에 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죽은 후에 22년에서 23년 정도, 정말 짧은 기간이죠. 22년에서 23년 정도 동안에 4명의 왕이 세워지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3명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한 명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요시아의 왕이 그 아들들이 3명이나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지만 그들 모두가 다 4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가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해요. 요시아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국가적으로도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이런 사람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요. 부모된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말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말 잘 들을 때는 교회 데리고 오면 나왔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익, 돈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요시아의 왕도 그렇고 선지자 사무엘도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요시아도 그렇고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뭘 이렇게 자세를 가지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시아와 같은 왕도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 교육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우리도 100% 실패하고 만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시아도 실패했다. 사무엘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쭉 봤던 게 뭐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자신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잘 써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에게까지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신앙으로 올바로 교육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녀 신앙교육 문제 방치하면 100% 실패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자기 아들들 손자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줘요.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자녀들, 손자들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교육 실패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들까지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신앙을 계승해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왕들을 봅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왕들이라.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따니아인데 이 마따니아를 누가 세우냐면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 왕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나라 유다의 왕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약 석 달간 왕으로 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그의 숙부였던 요시야 왕의 또 하나의 아들 마따니아를 왕의 자리에 앉도록 바벨론 왕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본 말씀이 있어요.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그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여호아하스 대신 왕으로 삼는데 누가 하느냐?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가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다의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다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세워요. 애굽의 바로가 왕을 세우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세우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계승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왕의 자리마저 이방인의 왕들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자리마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 왕의 자리와 같은 삶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차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누구의 손에 넘겨졌다고요?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졌다. 대적하는 순자들의 손에 넘겨졌다. 삶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의 자리를 좌지우지하고 바벨론 왕이 왕의 자리를 좌지우지해요.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됐을 때 그들을 누가 삶을 주관하느냐? 노력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이 막 좌우로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중심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아들, 손자들도 그 신앙이 계승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계승되지 못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들, 공허한 것들, 심지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삶과 삶의 자리가 좌지우지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공허한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녀들의 세대예요. 손자들의 세대예요. 정말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 손자들에게 재산만, 물질만 좀 넉넉히 물려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들 결혼시켜야지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것이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자녀 결혼시키고 재산 물려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좀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재물만, 재산만 넘겨줬을 때 바로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에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다 탕진해버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어떤 신앙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는 가난 속에 살았지만 정말 올바른 신앙을 계승함으로 자녀들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또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 또 그 윗대가 신앙으로 살았던 그 집안에 가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여기까지 당신 어머니 기도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윗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큰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자손들에게 재산 못 물려줘도 괜찮아요. 신앙 계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몸부림쳐야 될 일이에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요시야가 못했어요. 그 선한 왕 요시야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멀리도 안 가잖아요. 다음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열왕기하를 계속 보면서 뭘 보냐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여 가는지를 볼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요시야와 같은 말씀 중심했던 신앙의 사람이 자녀들에게까지 신앙 계승 못했을 때 유다의 왕의 자리를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 왕이 좌지우지 결정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신앙 계승해 주려고, 신앙 계승하도록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만 돼요. 그냥 뭐 언젠가 믿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100% 실패하고 맙니다.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이 손자가 앞으로 아직 어린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할까, 이게 걱정거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말 죽을 만큼 싸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삶이라.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래 마따니아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이름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바꾸었다. 이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따니아, 여호와의 선물. 참 이름 뜻이 좋죠. 요시아가 아들 중에 한 사람 낳았을 때 이 사람 이름을 마따니아라고 했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 사람 이름을 완전히 이 방식으로 바벨론식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히브리식으로 바꿨어요. 시드기야라고 바꿨어요. 시드기야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막 바벨론식으로 바꾸면, 바벨론 왕이 그렇게 바꾸면 유다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포로로 끌고 가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히브리식으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어떤 학자는 이 바벨론 왕이 왜 시드기야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했느냐, 여호와의 의가 너를 감시하고 있으니 만일 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날에는 너도 심판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시드기야라고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따니아, 하나님의 선물,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이름 뜻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마따니아, 시드기야만이 아니에요. 요시아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여호아스는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얼마나 이름 뜻이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거든요. 엘리야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참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름을 고치면서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여호야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름을 딱 바꾸면서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기 위해서 이름만 바꿨지 뜻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죠. 아주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 왕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이렇게 아들의 이름들, 손자 이름까지 참 이름 뜻이 좋아요. 이 여호야긴도 사실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 태어났던 손자죠. 이름 뜻이 요시아 왕이 영향을 받았는지 다 이름 뜻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어요. 이름은 좋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참 좋게 지어주셨죠? 자녀들의 이름 뜻이 좋죠? 손주들의 이름도 뜻이 참 좋죠? 참 좋은 뜻의 이름을 줘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좋은 이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만 딱 줘놓고 잘 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들 이름은 좋은 거 지어줬잖아요. 저도 우리 손주 낳았을 때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이름 참 좋은 뜻으로. 그런데 이름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이름만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해야지.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좋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좋죠. 이름만 좋으면 뭐 할까요? 이름만 좋은 뜻을 가지면 뭐 할까요? 삶이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마따니아, 시드기야, 요사의 아들의 이름, 손자의 이름까지 정말 귀중한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멸망당해요. 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요시아의 아들 세대에서 끝나요. 이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믿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이 진짜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가는 복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건했던 왕 요시아가 자기 아들들의 세대, 손자의 세대까지 신앙 계승 못해서 결국 하나님 유다가 요시아의 아들로 인해서 아들 시대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성경의 교훈,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 계승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